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제가 한 절, 우리 47절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일부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염려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구 개인을 향하여서 그 표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비전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비전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비전,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은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가족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전의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왜 목장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분들이 목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 공동체로 모였었습니다. 원래 구역은 순복음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게 한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교단들마다 이름은 좀 달리합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90년대 이후에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의 그 셀교회가 한국에 도입되면서 셀교회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처음 설립됐었을 당시에는 셀처치를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죠? 셀로 전부 다 모였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2009년부터 휴스턴 서울교회에 있는 그 가정교회를 저희 교회에 도입하여서 이름을 목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스턴 서울교회가 정의하고 있는 교회론과 장로교회가 말하고 있는 교회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교회에서는 목장 자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 자체를 교회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적 기능을 하는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 목장이지 교회는 이렇게 모임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러나 목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다라고 해서 목장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소그룹 공동체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장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목장인가? 왜 목장으로 모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목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왜 목장인가? 두 번째는 그 목장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왜 목장으로 모여야 하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비전 설교를 그동안 해왔던 것들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 삼는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자 삼는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가 뭐냐면 소그룹 공동체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목장은 이렇게 사십시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겁니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제가 교회가 예수가족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실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 선교에 대한 건데 선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뭐냐? 그게 목장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들자고 한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목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목장과 같은 소그룹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가 목장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설립했잖아요. 예수님이 설립했으니까, 창립했으니까 그 창립했었을 때의 최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겠죠. 그게 가장 성경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목장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랬죠? 예.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모든 성도분들이 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사람마다 아버지의 뜻이 다 달라.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 다 있어. 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끄집어왔을 뿐이지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모습을 회복하지는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편자라고 있죠. 편자. 말발굽 이렇게 붙이는 그 쇠덩이 있잖아요. 편자라고 하는데 편자를 만드는 그 명인이 있었습니다. 이 명인이 제자에게 자기가 만든 편자를 주면서 내가 좀 출타하고 올 테니까 너 이걸 보고 100개를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해 놓고 갔습니다. 출타한 다음에 한참 만에 돌아왔습니다. 제자는 열심히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자가 만든 편자를 보고 이 스승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 하면 자기가 만들었던 편자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이 제자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첫 번째 편자는 스승이 만들었던 걸 그대로 보고 만들었고 그 다음 편자는 자기가 만든 걸 보고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걸 보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00번째는 스승이 만들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게 나온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세대에서 봤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교회, 아니면 옆에 있는 교회들을 답습하려고 그래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쪽 교회는 이런 거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내 경험을 따라 옆에 교회를 따라 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100번째 편자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만드셨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상황에 맞는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상황에 맞는. 상황에 따라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플로리다에 가면 드라이브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주차장입니다. 성도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내고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조그마한 플라스틱 컵에 담긴 포도주를 받고 전병을 받아요. 성찬식을 위해서. 예배를 차 안에서 드립니다. 주파수 딱 맞춰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박수 칠 일이 있으면 경적을 울린답니다. 그 예배다가 딱 끝나면 아무런 교제 없이 그냥 차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차 안에서 드릴 때 예배 복장은 뭐 수영복 입고 온 사람도 있고 별난 복장이 다 있대요. 그래도 되는 거죠. 뭐 차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 교회를 변경시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는 이유는 목장과 같은 소그룹 공동체가 가장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어디에서 모였다고 합니까? 46절 보겠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두 군데서 모였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모였고 또 하나는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성전의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오늘날과 같은 우리의 공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었던 뿐이고 중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지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뭘 했는지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어디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참여한 건 아니에요. 제사는 드리지 않았죠. 그러나 성전 뜰이나 솔로몬 행각 등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대예배로 모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죠. 당시에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를 제3시 기도라고 하고 낮 12시를 제6시 기도라고 하고 오후 3시를 제9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뭘 했어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도 했지만 가르쳤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이게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즉 초대교회는 대그룹으로도 모이기도 하고 소그룹으로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예배로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목장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대교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박해와 핍박을 피해 가정에서만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만 모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핍박과 박해 때문이지 대그룹으로 아예 모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모이기를 거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최초의 교회는 대그룹으로도 모이고 각 교회에서 소그룹으로도 모였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냥 공동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이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은 관계적 속성이기 때문에 홀로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의 속성이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속성이 영원한 속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제가 2018년도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본체적 형상, 관계적 형상, 기능적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에게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되면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형상을 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랬죠? 왜 좋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 형상인데 혼자 있을 때는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과 고독을 느껴요. 왜 외로움과 고독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첫 번째 가정은 곧 교회였어요. 에베소서에 따르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여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교제를 나누는데 이렇게 공예배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꼭 왜 목장으로 조그맣게 소그룹으로 모여야 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그룹 모임은 외로움과 고독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그룹 모임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더 심화시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는요, 아무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저 끝에 계신 분하고 저 끝에 계신 분하고 뭐 인사라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교제를 못 해요. 그렇죠? 여기서만 모여서는 더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만 나오시고 목장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 그렇게 소그룹 공동체에서 뭐 상처를 받았거나 힘든 일을 겪었거나 그게 너무 싫은 거죠. 또 상처받을까 봐.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면 간섭받잖아요. 이 대그룹으로 딱 오게 되면 아무도 간섭을 안 하는데 소그룹으로 묶이게 되면 간섭을 받으니까 귀찮은 거죠. 불편한 거죠.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그룹 공동체로 모이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 목장에 배정되면 목장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새가족분들에 한해서 6개월 내에 한 번 옮겨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6개월이 딱 지나면 절대로 바꿔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바꿔드려요. 예를 들면 싱글 목장이시던 분이 남편이 나오게 됐어요. 그럼 가족 목장으로 당연히 가야죠. 그럼 당연히 바꿔드리죠. 또 아주 특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꺼이 다 바꿔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목장 생활을 하다가 목장을 바꾸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목장을 바꾸고 싶어져요? 목장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목장 안에서 원수가 생긴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부글부글 끓어. 근데 그 인간을 매주 봐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괴롭죠. 그렇죠? 속상하죠. 힘든 거 저도 잘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바꿔달라고.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바꿔드려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노래에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참는다라고 하는 게 3번 나와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장 안에서 원수가 나타났어요.
너무 힘들지만 너무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떤 기회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죠? 참을 수 있는, 그죠? 사랑을 오래 참는 거라고 했는데 오래 참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내가 사랑해야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지, 그렇게 스트럭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할 때는요, 힘든 거 없어요. 그냥 봉사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미운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지. 언제 자기를 부인해 보겠어요? 언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보겠습니까? 언제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잘됐다 더 보듬어 주고, 그렇죠? 더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안 바꿔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요, 저도 너무 안쓰러워요. 진짜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막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눈물로 저도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나 바꿔드리진 않아요. 물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아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면 요즘에는 바꿔드리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노력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바꿔드리진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신앙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예배에서만 나와서는요,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 들은 거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장이에요. 그래서 목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모아서 가르치며 대그룹으로도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고 12명의 제자를 선정하여서 소그룹 공동체로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소그룹 공동체로 모여서 생활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제자들이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그렇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윗자리 차지하겠다고 막 싸웁니다. 한 명은 극좌파고 한 명은 극우파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맨날 싸웠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다 배신할 거라는 거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목장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분명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분명히 내가 100% 상처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를 붙들고 공동체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그룹 공동체 목장으로 모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힘들게 구는,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 딱 떠오르는 분 있죠? 그 사람이 사실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도의 소리가 더 커져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 모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모난 부분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모난 부분들이 조금씩 깎여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장 안에서 때로는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용서해야 하고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대요. 형상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은요,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모든 죄인은 다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편하죠. 간섭하는 사람들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가 사탄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 보면 나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언제 유혹받았습니까? 혼자 있을 때예요.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언제 죄를 저질렀어요? 군인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본인은 혼자 궁에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사탄은요, 혼자 있을 때 더 심하게 공격해요. 죄는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는 혼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위험한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공동체로. 대그룹으로 모일 때는요,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되게 거룩한 척 앉아 있지만 숨기기 굉장히 쉬운 구조예요. 이 구조는 지금 아무도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외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가 이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도 사랑하시고 세리나 창녀도 사랑하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자들은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그렇죠?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대회만 참석하면 외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목장으로 모이게 되면 나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 나오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다 나오고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진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그거를 놓고 기도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보다 둘이 낫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 둘 얘기하다가 갑자기 세 겹줄이 나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 둘 얘기하다가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겹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였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나 혼자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없습니다. 같이 모일 때 힘이 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목장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 목장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등록하세요. 예, 목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목장은 어떤 모임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목장은 어떤 모임이어야 하는가? 또 원래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른 건 다 빼고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 딱 하나. 목장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네,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네, 떡을 떼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대요.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니까 음식을 먹음과는 구별되는 말입니다. 떡을 뗐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아는 것처럼 성찬을 가리키죠. 성찬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한 표현이에요. 떡을 먹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뗀다라고 하는 단어는 클라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클라우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쓰일 때는 전부 다 성찬식과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귀오마이라고 하는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떡을 뗀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주는 언급이 없습니까? 떡을 뗄 때 당연히 포도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성찬식을 행한다라고 말하지만 당시에는 성찬식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찬식의 용어를 대신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단어는요, 단순히 떡을 이렇게 떼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에는 찢는다, 쪼갠다, 부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두 군데 나오는데, 사사기를 보면은 이 어감을 좀 알 수 있어요. 사사기 9장 5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다. 이 단어가 클라우입니다. 그러니까 뗀다는 거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빵이죠. 당시에는 빵을 떼는 게 아니라 빵을 찢고 쪼개고 부수고 깨뜨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먹었던 빵은 무교병이죠.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요즘 유대인들은 맛자라고 해서 이렇게 비스켓처럼 만들어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게 먹기 편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지름이 한 20cm에서 50cm 정도 되는 커다란 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빵이 딱딱해집니다. 질겨져요. 요즘 프랑스 바게트 한번 드셔보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먹다가 이빨이 나갈 뻔했는데, 예. 겉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물론 이제 속은 부드럽지만. 근데 무교병은 속까지 완전히 다 딱딱해요. 딱딱하고 질깁니다.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 떡을 떼는 거예요. 뗄 때 어떻게 떼겠어요? 우리가 성찬식 요즘에 우리가 할 때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떼기 위해서는 찢어야 돼요. 힘을 줘서 부러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떡을 누가 뗍니까? 목사님이 떼어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떡을 떼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이 내가 떼어서 먹는 거예요.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몸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떡을 떼는 행위는 내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몸을 찢고 부서뜨리고 깨뜨리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현장 가운데 내가 그 현장에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 때문에 주님이 찢기시고 나 때문에 뼈가 부러지시고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떡을 떼고 찢고 쪼개고 부수는 일은
구약의 제사의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죠.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서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제사에를 참여하지 않았느냐면 그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대신하여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집에 모여서 떡을 뗐던 겁니다. 근데 그 떡을 떼는 것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이미지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구약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소를 가지고 와서 죽일 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금요일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에는 도살장에서 죽이기 때문에 뭐 그냥 쉽게 죽여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소 한 마리를 죽이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죽일까 궁금해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소를 잡는데 이렇게 잡더라고요. 소를 한 번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밧줄로 양 네 다리를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4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양쪽에서 잡아당깁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커다란 칼을 들고 그 앞에 섭니다. 소의 눈을 딱 가려요. 그리고 눈과 눈 사이 인중을 내리 찍습니다. 근데 한 번에 안 죽어요. 피가 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리 찍어요. 다시 한번 내리 찍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리 찍어요. 피 범벅이가 됩니다. 그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제사는 그렇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겨냅니다. 토막을 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꺼냅니다. 기름을 제거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너무나 고된 일입니다. 그 일이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그 짐승이 다른 짐승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기르던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기르던 동물은 자기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키우던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죠. 그래서 내가 칼을 들고 그 짐승을 죽일 때는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왜요? 죄가 너무나 밉기 때문에. 각을 뜹니다. 더 이상 나의 사랑하는 짐승을 각을 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각을 뜨는 거예요. 껍질을 벗깁니다.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내 죄입니다.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나의 사랑하는 짐승이 아니라 나의 죄를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 떡을 찢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을 갖다가 기념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죠. 주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문약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4세기 내지 5세기가 지나서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죽음을 무엇을 보면서 묵상했을까요? 그게 떡을 떼는 겁니다. 날마다 모였을 때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이 찢기는 것, 주님의 몸이 부서지는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죽음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용하던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으로 7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닥 사이에 아주 날카로운 쇠붙이나 아주 날카로운 뼈 조각, 동물 뼈 조각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리칠 때는 그냥 내리치는 게 아니라 살에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떨어져 나간 틈에 피가 뚝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채찍에 맞으며 고난당하며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다 봤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골고다 언덕에서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을 찢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떡을 찢는 거예요.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그 고통스러워하며 채찍에 맞으시며 대못에 박히시며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 떡을 찢고 부수고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떡을 뗄 때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떡을 뗐을까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묵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도 이제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목장은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물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4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나 성찬 예식을 많이 행한다, 자주 행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찬식을 행하더라도 그 의미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몇 번 행하더라도 매일마다의 삶 가운데 그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떡을 떼는 의미를 생각하며 그와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성찬 예식은 하지 않지만 우리 식사는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그랬어요. 음식을 먹다가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주님의 몸과 그 피를 기억하며 우리가 짧게 성찬 예식을 행합시다. 그러면서 떡을 떼며 주님의 몸입니다. 음료수를 나누며 주님의 피입니다. 짧게 성찬 예식을 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날마다 목장으로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주님의 몸과 피를 먹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장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이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목장 안에서 죽음을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죽겠습니다.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떡을 떼면서 주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번영의 신학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주님 저는 좀 안락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좀 번성하게 해주세요. 저는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숙연해지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분은 죽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은 죽은 건 죽은 거고 나는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좀 번성하게 해주세요. 나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그분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 앞에다 대고 주님 죽은 건 죽은 거고 나는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번영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종교인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떡을 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도 연합되는 겁니다. 뗀 떡을 주님의 몸을 내가 먹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도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을 의미하지 않고 형제 자매와의 연합도 의미합니다. 한 떡에서 형제 자매들이 같이 떼어서 먹게 됩니다. 같은 몸과 같은 피를 먹게 되는 거죠. 떡을 떼며 예수가족 공동체임을 실제로 확인하며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목장 안에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떡을 떼면서 그 떡을 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목장 안에서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타락한 죄인은 늘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들을 늘 이기려고 해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꺾이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요 못 삽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러나 떡을 떼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예? 목장에서 목원들이 나를 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목장 안에서 내가 좀 져주면 안 되나요? 목장 안에서 좀 실패하면 어때요?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잖아요. 근데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떡을 떼면서도 형제를 미워해요. 떡을 떼면서도 용서할 마음이 없어. 떡을 떼면서도 부글부글해요. 떡을 떼면서도 다투고 떡을 떼면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떡을 떼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진정한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의 목장도 그와 같이 떡을 떼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오늘 본문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46절, 47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부수고 주님 따르겠다 그러고 떡을 떼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온 백성으로부터도 칭송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됩니다. 이게 떡을 떼는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